아멘.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가 얼마만큼 이 축복을 알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한마디로 사람으로서의 그런 수준들은 좀 미달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주소예요. 아마 교회 오실 때도 차량을 이용하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그 가는 길을 보시고 내가 어디쯤 가서 내려야 되고 환승해야 되고 아마 다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현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에게만 있는 문제다. 왜 우리 집에는, 왜 나에게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되는 거죠. 복음 안에 있어도 나의 현주소를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면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응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열매가 많거나 경제의 축복과 요즘에 또 수능 끝났으니까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결국 그 성공이 참된 성공입니까? 가짜 성공이죠. 불신자들도 당연히 구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를 발견해야 되냐? 끊임없이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 우리 믿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에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 문제나 응답 안에서 나를 찾고 있는 분들 찾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현주소 속에서 나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다민족들이야 우리나라하고 뭐 여러 나라하고 이런 게 막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개개인마다 다 틀리거든요. 살아온 배경과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문제나 사건이나 여기에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흐름이 틀릴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구 이제 권사님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 그 계기가 참 재밌는 게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 부적을 사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돈으로 20만 원이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월급 얼마 안 되고 20만 원짜리 부적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겠습니까? 부적 안 사고 어떻게 하면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왔대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제 복음 속에 계속 있으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 속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그냥 뭐 여기 집 가까워서 교회에 온 케이스도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사간 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서 합숙 가라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라 갔다 오고 다락방 해라 그럼 학교에서 다락방 하고 거의 그랬거든요. 자, 그것처럼 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나도 모르는 요 사탄의 흐름이에요. 이게 세상으로 가정 가문으로 문화로 이렇게 속여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함정과 올무와 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 잘 들으셔놓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혼함 차이, 뭐 그런 차이처럼 뭐 남미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축구 전쟁이죠. 뭐 유럽도 그렇고 말씀 다 들고 원네스다, 하나다, 237 나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했는데 요 흐름 안 바뀐 사람이 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해서 그 영적인 요요 현상인 것 같아요. 요요 뭔지 아시죠? 예. 살 딱 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기 다이어트다, 무슨 뭐 금식 다이어트다,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는데 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빠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안 빠지다가 좀 쫙 빠져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결혼식이나 어디 갔다가 이제 눈이 도는 거죠. 눈이 돌고 거기서 이제 입을 딱 대는 순간 몸이 기억해요. 그거를 막 들어가요. 정신없이 들어가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뺐던 거 금방 돌아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막 들을 때는 아멘. 현장에서 증거도 봐요. 그렇죠? 근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요 사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더 좋아요. 그렇죠?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해가지고 나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싸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 싸움을 못하니까. 그렇죠? 괜히 좀 다툰다 싶으면 멀리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복음 붙잡고 그러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이 흐름과 나의 현주소가 바뀌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언약 붙잡는 시간.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질 때가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제 응답되면 좋고, 또 경제적 부유함과 그런 풍요로움이 있으면은 그래도 역시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하는데, 요 문제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이만감이라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싹 봤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힘들게 계시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젊은 이제 여자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국 국경 넘어서 넘어오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압송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신매매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험한 꼴을 많이 당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넘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여기 꼭 온다. 다시 한번 꼭 온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막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잘 정착을 해서 이제 뭐 잘 먹고 잘 입고,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이 되게 유명하니까 화장품도 잘 바르고 다니고, 여타 이제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이 딱 다녔대요. 근데 꿈에도 소원이 뭐죠? 내가 갔었던 그 중국 땅을 내가 가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갔어요. 우리 같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군대 나온 사람들도 군대 쪽으로 오줌도 안 산다고 하는데 거기 그 발걸음을 왜 가겠습니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비행기 타고 가서 예쁘게 또 화장하고 있고 또 가가지고 일부러 막 북한 식당도 들어가서 밥 먹고 북한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자기의 그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뭘 느꼈냐면, 그게 뭐 한 10분, 15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신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시민권 신분이 확 바뀌니까 저주와 재앙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엄습하지 못할 뿐더러 대한민국 신분 요것만 가져도 전 세계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누구죠? 하나님 자녀죠. 그렇죠. 속일 수 있죠. 우리 중국 땅 가면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생각하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일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숨 쉬는데 값을 매기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주셨냐?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나 중심이라는 거는 참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뭐 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떴는데, 서울대생의 50% 통계가 나왔죠. 우울증에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다. 물론 중증 우울증은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난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가 통계적으로는 절반이에요. 절반.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사실은 뭐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캡처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울증의 그 끝은 뭐냐면 결국 납니다. 다 단절시켜서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다 보니까 뭐가 되죠? 나만 남았으니까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서울대생이 그 정도면 유 목사님 말씀처럼 걸어 다니고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어려움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상과 종교와 무속과 점술이 이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돼서 내려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마귀라. 마귀가 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섰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문의 한 부분에 났던 기사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제 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는 사람들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뛰어내리니까 다리에는 힘내, 괜찮아부터 해서 뭐 사랑의 전화부터 막 써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나 봐요.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 기사가 조그맣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더라고요.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뭐 니는 나쁜 놈이다, 니는 쓰레기다, 너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의 공격이 계속 드는데, 뛰어내린과 동시에 정신이 확 든대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뛰어내렸지? 근데 그 사람이 수영을 잘했어요. 촥 빠졌는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촥 빠져가지고 고수부지까지 막 수영 쳐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기사의 한 편에 나왔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넌 필요 없어, 넌 쓸데없어, 너는 문제투성이야, 다 하는데 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을 땐,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냐? 참된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참된 행복. 그럼 뭐죠? 가짜 행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참된 권세예요. 이 축복이 사실은 얼마나 아냐, 깊이 있게 아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왜? 베드로에게 은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때 당시 상황과 현실을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흑암의 권세가 보여지는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우리를 참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또 아우들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잖아요. 가장 힘없고 배경 없었던 그 사람들이 주인을 바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뒤로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대 이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렇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또 혹시 가정 가문에 이제 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분들 있겠죠. 요번 주도 이제 어떤 모르는 권사님, 저희 교구 어떤 모르는 저희 교구 아니죠, 다른 교구 모르는 권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발음도 세고 제가 전화를 한 4번 했나 봐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막. 근데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저한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 교구다 이거예요. 만나달라고. 제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드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아드님이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저는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시죠. 괜찮습니다. 권사님 기도하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는 그 권사님의 중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도 많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아들은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뭐 이제 뭐 연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사실은 유일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 지키고 그래서 얻어진 언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은혜에 속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도 상관없어요. 너무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죠. 너무 아무 일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무엇을 믿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영원한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상이 아니시래요. 이사야 4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너에게, 언약을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입술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았던 요셉과 모세가 사실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을 꺾었죠.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지식인들도,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장군들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요셉과 모세가 했어요. 사무엘과 다윗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이 사무엘과 다윗 통하여서 이 믿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믿음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블레셋이 꺾여졌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더라도 그렇죠. 그 믿음으로 바벨론이 무너졌죠.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참 제사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아닌 여기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누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 재앙의 권세는 이미 꺾였고 끊어졌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4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읽었던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천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그래서 유일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도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 절대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신대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가 있으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치유되는 축복.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 서밋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일한 은혜, 유일한 믿음 나오는 게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나오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것이 나옵니다. 나의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는 말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고백만 잘하면 돼요. 저는 잘하냐?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고백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품은 따라오는 거죠. 나는 이런 작품을 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복음 받고 축복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희미해져서 또 빼앗기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흐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니까 예배 소홀해지고 한 대 맞고 다시 돌아오고 천부에 의지하고 이게 계속 우리의 흐름이라니까요. 우리의 흐름이 이게 되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보고 내가 할 것 찾고 그렇죠?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전무하고 집중하고 뭐 작품 주시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언약 붙잡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일한 믿음과 그 방법이 가까이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입과 그렇죠? 마음과 거기에 둬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예배에 인터넷으로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은혜와 믿음의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이 복음이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되도록.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옛날에 이제 중고 합숙 받을 때만 해도요. 아마 지금은 이제 합숙도 자유롭게 받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네 합숙 몇 기야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어른들이 그러니까 중고생들도 있었어요. 야, 너 몇 기야? 나보다 늦게 받았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지금은 중고 팀 합숙이 없어졌는데 중고 팀 합숙까지 간다? 자칭 타칭 제자예요. 그러니까 딱 합숙 딱 가면 너 전도 몇 명 했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다락방 몇 개 뛰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한 5개밖에 못 뛰는데 막 말 못하고 막. 그렇죠. 또 다락방 흐름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말 잘못 돌리면 뭐가 있냐면 시달리네. 그렇죠. 말 잘못 돌리면 복음 아니네. 그렇죠. 말 또 잘못하면 율법이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대놓고는 말 못하고 조용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안산 집회 때 말씀하셨죠. 수근수근 포럼 제대로 해라. 네, 수근수근 하지 말고 불신앙 전달하지 말고 수근수근 믿음의 포럼 해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흐름으로 전달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성전 건축은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진짜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둘러보시라니까요. 사기 위해서 둘러보지 마시고 저는 인천 사는데 그 인천에 교회 엄청나게 많이 넘어갑니다. 어디에? 다른 종교와 이단에. 심지어는 절에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인천의 그 부천 쪽에 가보면요. 원래 교회였던 데가 절마크로 바뀌었어요. 그런 데도 있다니까요.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언론으로 때리지 또 언약도 희미하고 또 성도나 목회자나 뭐 중직자나 다 영적으로 조금 힘이 없고 딸리다 보니까 다 빼앗겨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은 시대적 요청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진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생명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 운동하는 교회에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인천에 오래된 그 인천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최소한 몇십 년 이상 된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속도로에 타기 전에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오래된 교회가 그 로타리 하여튼 사거리 쪽에 좀 큰 교회였는데 거기 다 넘어갔어요. 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언약으로 잡았냐? 개인 성전 회복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으로 나를 철저히 세우고 힘을 얻고
절대 어떠한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리고 이 개인이 가 있는 현장,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현장 성전을 수도권 2,000군데에 세워야 된다. 그게 언약으로 딱 붙잡히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사탄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사탄이 공격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예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 무너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대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워지면 그 지역과 나라에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와 믿음과 방법으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있는 대학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성전을 세운다. 그렇죠? 맞죠? 큰 건물 세우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2,000군데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생명 운동할 수 있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이 세워진다면 사실은 요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은혜를 주시고 유일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장에 있는 사탄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